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가서를 볼 때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교훈을 담고 이게 부부간의 관계이든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형제간의 관계이든지 어떤 타인과의 관계이든지 간에 오늘 사랑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부의 한 예를 통해서 서로 간에 사랑해야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이 문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아가서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지는 반드시 결론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로다가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상징적인 메시지로 붙게 되면은 이 결론은 항상 뭐로 끝나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러한 결론으로다가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할 때 두 가지 중에 한쪽을 선택하게 되겠죠. 결론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면은 너도 내 가까운 배우자나 가까운 자녀들을 사랑하라, 이런 두 가지의 관점에서 어쨌든 메시지를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오늘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은 하나의 축으로다가 연결되어 있는 수레바퀴와 같다. 그래서 지금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노래지만 특별히 5장은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위기의 노래입니다. 지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5장의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레바퀴의 양쪽 수레바퀴가 축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동차 바퀴가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한쪽도 무너지는 것이지, 한쪽이 잘 돌고 있는데 다른 한쪽 바퀴는 안 돈다,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은 반드시 그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잘 그게 돌아가고 있으면은 그거에 뻗어져 있는 여러 가지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역들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그 사람은 윤활유처럼 정말로 잘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5장은 지금 이러한 부부간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부부간의 위기와 갈등 속에서 서로가 밀당을 하는 가운데 타이밍을 놓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와 갈등의 요소가 표출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은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투영해 주는 바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관계가 안 좋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돌아보면은 어딘가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여러 개의 관계라든지 상황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거울처럼 투영해 줍니다. 왜 이런 일이 있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서 이것을 다시 수정하게 되면은 내게 보였던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다시 수정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오늘 5장 2절서부터 7절까지는 이 부부간의 위기가 찾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자가 여자의 상태입니다. 이 아내의 상태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이 표현 속에서 상당히 많은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2절 뒤에 보면은 이 남편이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터는 밤 이슬이 가득하도다.
이 남편은 지금 바깥에서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어딘가를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지금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는 지금 방 안에서 잠 못 이루면서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마음이 쓰리고, 남편은 바깥에서 여기저기를 밤니스를 맞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 이것은 좋은 관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사실은 솔로몬과 그의 여인의 모습이지만은, 이 모습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의 모습도 비춰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정도 틀어지게 되어 있고, 또 나아가서는 자녀와 자기가 하는 일도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영락없이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거울. 오늘 이런 모습에서 남편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아내는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어서 내가 문을 열어주러 갈 수 있단 말이냐? 아니, 지금 누가 두들기고 있는데, 남편이 두들기는데 옷 입고 나가서 문 열어주는 게 이게 뭐가 문제라고요? 오늘 이런 말 속에 지금 이 관계가 상당히 위기 속에서 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꼭 계시록 3장에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큰 청을 하면서 내가 이 남편은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문을 안 열어주니까 지금도 이렇게 손을 넣으면, 지금은 별로 그런 건 없습니다만, 이렇게 빗장이 걸려 있는 안에서, 그래서 옆 손으로 손을 안에다 넣고 빗장을 풀어보려고 막 다락다락 하는데, 그런데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타까워하면서 열어달라고 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외치는데, 오늘 내가 뭐하러 그걸 해줘? 내가 왜 그래?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손뻗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외교적인 관계에서도 틀어지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사회 전체가 다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하게 윤리적으로나 모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게 잘 움직여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부정과 부패와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두 개의 수레바퀴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남편의 부르짖고 간절히 원하는 모습 속에 이 여인의 마음이 동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누구를 보내고 하면서 사건을 일으키고 하니까 변해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이 여인에게도 내 남편이 저렇게 정말 손을 뻗으면서까지 잠금잔치에 핀을 빼서라도 들어오려고 하는 저 마음인데 내가 안 열어주면은 이건 아닌 거다 하면서 아내는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동해서 문을 열어줘서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한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하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막상 문을 탁 열어주고 봤더니 6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도다. 남편은 벌써 떠나가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이 늦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런 관계가 계속 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관계, 내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나는 관계나 아니면은 상황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다시 하나님께로 와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투영하는 거울이라고 했다면 나는 지금 뭘 바로 잡아야 될까? 하나님과 나의 모습에서 뭘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바로 잡아가게 되면은 이 하나님과 나와의 위기를 바로 잡아가면은 오늘 그러면은 이 투영된 거울에도 바로 잡힌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건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솔로몬 왕의 여인입니다. 감히 어떤 사람이 이 솔로몬 왕의 여인을 건드립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 파수꾼들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겼도다. 여러분, 이게 벗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거는 지금 파수꾼이나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은 의무가 뭐냐면은 이 여인을 지키라고 한 게 이 사람들의 의무예요. 근데 이 여인을 해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이것이 벗어나지 않도록 이 관계를 유지시키도록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왕이 제 역할을 못하고 파수꾼이 제 역할을 못하고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이거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오늘 그 남편을 거절한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은 파괴되어지고 이 여자는 많은 상해를 입게 되어지는 오늘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상황들은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 있거나 내가 왜 이렇게 갈등이 되지? 라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도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지를 못한다든지 내가 신뢰한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그 신뢰가 불명확하다든지 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반드시 맞물려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들이 드늦게나마 하나님을 찾지만 타이밍을 놓치는 것처럼 이 여인도 빨리 문 빗장을 막 손이 들어와서 열라고 하기 전에 문 두들길 때 좀 열어주지 양보하고 그랬으면 이 관계가 좀 회복될 텐데 아니 뭔 밀당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빗장 열겠다고 남자가 그러는데도 안 열어주는 사람 뭐예요? 열어줘요. 알았죠?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지 돼요. 그런데 안 열어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5장 8절부터 6장 1절까지는 원래는 6장 1절은 이렇게 6장에서 끊어졌지만은 6장 1절은 5장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6장 1절까지는 이런 여인과 남편과의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의 다음 주에 가서는 이런 실마리를 찾았어요. 여자가 찾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어떻게 이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실마리, 이게 회복되면은 사회 전반의 나의 삶도 회복되어져 갑니다. 오늘 그 실마리가 뭔지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시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이 여인한테 묻는 겁니다. 솔로몬의 여인한테 뭐라고 묻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여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여인의 남편보다 너의 남편이 더 특별한 게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게 실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위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특별하다라고 너는 믿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명확하게 내게 세워지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내 자녀가 나에게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자녀보다 내 자녀가 나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도 해결되지만은 우리 이쪽 바퀴 속에 있는 관계, 사람들과 세상과의 관계도 해결됩니다. 나의 하나님의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나를 축복해 주어서요? 아니면 내게 무언가를 잘 해줘서요? 그러면은 그분이 내게 원하는 기대를 안 해주면은 그 특별함은 사라지는 것입니까? 내게 도대체 무슨 특별함이 있는가? 이거를 말해봐라 하고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여인한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 대한 특별함을 말하는데 우리 남편은 그냥 다 좋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말 11절에 보시면은 자 10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도다 라고 말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정의를 해놓고 그리고는 11절부터 16절까지 자기 남자의 신체 하나를 갖다가 아주 세심하게 사물에 비유해서 특별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머리, 12절에는 눈, 13절에는 뺨, 14절에는 손, 그리고 15절에는 다리, 16절에는 입. 구체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내 남편이 너무나도 특별하다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나에게 특별한가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특별하다. 물론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게 왜 특별하냐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내가 이런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빗장에 손을 넣어서라도 나를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 특별함이 내게 세 분에서 열거되어졌을 때 오늘 이 여인들이 한 질문처럼 네 사랑하는 이가 왜 특별하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자세하게 언급해서 결론으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체가 나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그 하나님이 나는 전체가 너무 사랑스럽다.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남편을 향해서는 나의 친구라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내 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거는 최고의 사랑한다는 표현,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부간의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럴 때 오늘 친구는 뭐 친구처럼 가까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누이는 누이처럼 이렇게가 아니고요. 실제로 가장 가까우며 다정다감한 그런 관계를 묘사할 때 쓰는 게 내 누이여, 여자는 내 친구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 속에서 오늘 이 여인은 다시 한번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특별함을 찾아가게 되어지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함 속에서 이것이 잘 정립되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특별하신 분인데, 아니 내가 저 사람,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 같다. 내 자녀도 그렇고
이런 특별함을 하나 찾아가면은 오늘 그 관계가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구체적으로 적어가면서 내가 나열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이런 특별한 분으로 나는 알고 내가 사랑하는 분으로 나는 고백합니다. 이거를 적어 내려가며 분명히 세울 때 다른 이 세상에 투영되어진 관계나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하게 보여지고 특별하게 대하게 되고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혹시 나와 내 가까이 있는 것과 내 가까이 있는 일들이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위기는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위기가 있다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특별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특별한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셨는가? 이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되새기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짐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 엮여진 여러 가지의 일들은 다시 회복되어 돌아가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왜 특별한가를 분명히 세워서 왜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 가족이 나에게 특별한가 이것도 되새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영역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